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또박또박 같이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감사는 타이밍이다. 시작. 감사는 타이밍이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우리 인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3개인데 2개, 3개 다 해야 되는데 다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헷갈리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말대로 된다겠죠.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언저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선회를 하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 마을은 아주 외딴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딴 마을에 문둥병자가 10명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악성 피부병, 이건 이제 전염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염에 걸리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가족하고도 이별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다음에 마을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혼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러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마을은 좀 독특한 마을이에요. 한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꺼번에,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마을은 한꺼번에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아마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음침함,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분들이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들은 어떤 종교적으로도 분리가 돼야 되고 격리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격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목숨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죽음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지요. 또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정말로 상대방의 절망이 나의 절망처럼 느껴졌고,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도 기구한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되고, 이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문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집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리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멀찌감치해서 집에서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멀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오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성 피부염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이런 피부가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보고서 이건 격리하면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고, 또 그 피부병에 걸렸다가 그 피부병이 나았다 싶으면은요 다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내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았구나, 회복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해방 마을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이들이 이미 피부병에 걸려 있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미 이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니들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점검을 받고 이제 너희들 해방이 되었으니 가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몸이 아직도 나병으로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가는 도중에 피부병이 나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아서 간 게 아니고 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서 그대로 갔더니 그 피부병이 동시에 10명이 동시에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가를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인간 취급 한번 받지 못하고 그 서러운 가운데에 쓸쓸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그 병이 나았으니 정말로 감사했고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자신들이 자신을 봤을 때 놀랬을까. 그러니까 10명의 어떤 분위기는 알겠죠. 10명이 막 서로 막 방방방 막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껴안고 기뻐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환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는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병이 나은 그들은 이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제각기 간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이 가다가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덥적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0명이 한 무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한 사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냥 제 갓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와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왔구나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뭔 얘기를 하냐면요, 서운한 얘기를 해요. 탄식을 얘기합니다. 그래? 저 같으면 그래 고맙다 와서 네가 인사를 하는구나, 네가 감사를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니고 9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다 10사람이 아니었니? 아까 내가 치료해주고 가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한 사람이 10명인데 그 돌아와서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뿐이고 도대체 9명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탄식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이게 지금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갔어요. 대단한 신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병이 나아서 간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 믿고서 가는 도중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 9사람 어디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순종을 했고 무슨 뜻으로 신뢰를 했고 한마디에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정말로 기다렸고 그 육신의 그 피부병이 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돌아올 때에 나에게 다시 와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더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준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 어디 있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돌아간 사람들이 그 9명의 사람들이 감사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돌아오지 않고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 예민하세요. 여기에서는 너무나 예민하고 그 차이를 제가 느끼는, 우리들이 느끼는 그 감사를 표현한 것과 안 표현한 것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돌아온 것과 안 돌아온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요 굉장하게 민감하게 소심할 정도로, 아주 쫀쫀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은 것일까? 예수님은 왜 그 9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해 하셨을까? 아주 소심할 정도로, 아주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치료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인생을 바꿔놨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100%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이 이 본문에서 자기의 마음이 아주 예민할 정도로, 아주 쫀쫀할 정도로, 아주 그냥 세심할 정도로 그 감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감사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그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타이밍, 지금이 그들이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서 감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중에서 다 식어버린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 땅을 살지만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의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면요, 어떤 이는 따뜻한 음식으로 아주 맛지게 건강하게 아주 토실토실하게 먹는데, 어떤 이는요 다 식어버린 음식을 먹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같은 라면을 하나 먹더라도 감사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냐면요, 방금 만들어 놓은 그 라면,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는 사람과 같은 거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다 식어서 부르터버린 그 라면을 먹는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타이밍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을 지킨 이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또 준비했다고 했어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를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감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한 일, 육신의 치료를 받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육신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감사는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선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선물은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더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는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그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이고 그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타이밍이 필요해요. 치유받은 이방인은 치유받은 즉시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선물, 이제 네 나머지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병으로 더 이상 고생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네 인생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제 가서 육신의 치료도 받았으니 그것도 치료받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앞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니 네 인생 가운데 이제 행복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의 타이밍.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9명도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얼마나 걱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병 걸렸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치료를 받자마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부모님에게 뛰어가가지고서 엄마 나 아빠 나 지금 병이 나았어요 라고서 그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랬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무시당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너는 저주받은 병을 걸렸구나. 너는 정말 인생이 아주 그냥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났자마자 이 사람은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비난을 했던 그 친구가 생각나.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져가서 그 친구에게 딱 보여주고, 나 나았어, 나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당당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 거예요? 친구였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 병에 걸렸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격리되고 하다 보니까 애인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나하고 다시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애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가 머릿속에 그 병이 낫는 순간에 다 각자가 생각이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가지고서 그 나 몸 나았습니다, 남편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확신을 받아야 되니까 달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요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나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날 치료해줬지. 그때서야 다 자기가 만나고 난 사람들 다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빨리 가야지, 가서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예수님을 늦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명 중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어쨌든 이 9명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즉 그들이 뛰어갔던 것, 제사장에 뛰어갔던 것은 믿음으로 뛰어갔던 게 아니라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향한 그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 나를 살려주신 믿음, 나를 오늘 가운데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좋아서 팔팔팔팔 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흥분하는,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요, 그 감사는 철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받은 즉시 감사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은 즉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감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1,000원이어도 되고 10,000원이어도 되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52주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감사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 매주 살려준 일에 대해서, 살게끔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누적이 돼 보세요. 그 열매가 얼마나 클까?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데 그 감사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10년을 바라보세요. 이제는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주마다 표현을 해보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 감사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줄까? 교육관을 인수하면서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있었는데 이 의자를 목사님도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의자가 필요하신 분은 새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했더니 의자가 필요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거 가져가시라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드리겠다고 했더니 막 왔어. 금방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이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와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외가 왔는데 땅콩 하나 안 사왔어. 뭐를 그거 내가 먹어서가 아니라 자세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까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어요. 야,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삶이 메마를까? 그 교회는 얼마나 메마를까?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뭘 원할 때 내가 절대로 안 준다. 뭐가 나무 돌아가도 다 버리지. 또 한 번 있었네요. 여기 이제 이 강대상 있기 전에 이 강대상 있는 거 아시죠? 그 강대상을 이제 최재훈 집사님네 거기 공장에다가 놨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쓸 기회 있어가지고 쓸까.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같이 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혹시 뭐 강대상 같은 거 있냐고. 그래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개척을 하는데 강대상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길래 그럼 내가 그거 줄게.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 목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전해 주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못 봤어. 저는 최소한 뭐를 가져와서 하진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 한 번을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전화번호 물어봐서 감사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비싼 거잖아요. 살려면 그게 깨끗하고 할 텐데 이제까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강대상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저 의자도 필요한가 보다. 우리 교회 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가져갈 것 같으면 가져가세요라고 교육관에 이제 그 처리를 하려고 의자도 있다.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의자도 나중에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자 없다고 했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뭔 목회를 하며 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한 번은 큰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막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고서 했고 진짜 병이 나았어요. 어느 순간에요. 저녁에 전화가 와요. 불안하니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병이 다 나았네. 근데 제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했으면 그 장성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아놨어. 모일 기회가 있어서 집안에 모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나는 서운하다. 뭐가 서운하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고 우리 성도들과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자식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니 돈 10,000원을 감사헌금을 한 번도 안 하냐. 그 자식들 모두가.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하고 있는 데서. 그랬더니 딱 2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그 다음 주에 딱 10만 원 감사헌금 하고 끝. 그 이후로 가네. 2번째, 그 부모님은 그 주부터 11조를 반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할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만이 와서 엎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대상이 맞지요. 부모님도 감사하고 친구도 다 감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의 우선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거, 올해는 운동을 매주 감사 헌금의 운동. 그래서 권사에 모였을 때 내가 감사 헌금 봉투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실천하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다 실천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액수는 중요하잖아요. 빈 봉투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우선적으로 해나간다. 우리 중직들부터 먼저 우리부터 해나가야 저쪽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데 가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뭐 가르치겠냐고요. 뭐 설교만 합니까? 여러분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365일 많은 문제와 질병을 마주하게 되지요. 문제는 우리는 이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가장 먼저 그 일이 해결됐을 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문제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은 제가 바라는 거는 문제도 해결받고 더 큰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거 해결돼봐야 거기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딱 그쳐버리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서 이것이 그쳐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감사의 타이밍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감사를 미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복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건축원금 안 해도 돼요. 건축원금은 보통 믿음 가지고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세가 되어졌을 때에 11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큰일 있을 때 저 건축원금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감사가 사라지고 영혼이 폐폐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억지로 건축원금을 하라고 해가지고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시험만 들고서 여러분 100% 떠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더 큰 거 할 것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원금 안 해도 됩니다. 매주 감사를 먼저 도전하세요. 그리고 매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되면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살고 그 다음부터 더 주시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세계가 예수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행동이 바로 감사의 행동이에요.
감사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특히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함께.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타이밍이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